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당시 이제 족장입니다. 이 인물이 마지막을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바치고 그 발을 침상에 보으니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00% 보장보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참 끝이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저거 언제 마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월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이 어느 순간에 12월 31일로 꽁충 띄운 것 같아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한 뼘과 같은 세월이 한 해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느껴지죠. 맞습니다. 한 해가 활을 쏜 살같이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을 또 되돌아보니까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 쏜살 같은 세월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고된 일들도 많았고 가슴을 조이게 하는 날들도 참 많아서 눈물도 흘렸고 정말로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애절해했던 그러한 순간들도 너무 많았고 어떤 때는 또 가슴이 막 벅차도록 좋은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져서 감사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고 쏜살같이 지나간 그 세월 가운데에 되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오늘을 그 마지막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감개무량하다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가 작고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또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분 앞에 감사의 박수로 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도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 예, 감사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드는 생각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만사가 끝이 좋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끝이 참 좋아야 진짜 좋은 인생인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휙 뒤집어지는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좀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이다. He laughs best who laughs last.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다 놓고 봤을 때에 이제 마지막에 웃어야 돼. 그래서 인생의 끝을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한 해, 작게는 한 해, 또 더 작게는 한 달, 더 작게는 한 주, 하루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까? 정말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대미를, 인생의 대미를 잘 장식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생의 대미를 너무너무 잘 장식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비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친 인생이에요. 거친. 제대로 뭐 스무스하게 있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빛이 나는 인생으로 끝난 결론, 해피엔딩의 삶,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이 좋아 아름다운 인생. 끝이 좋아 아름다운 인생.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줄여서 노아의 인생. 노아의 인생 뭐예요?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 끝맺음이 잘 되어 있는 인생.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과 또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젊었을 때 그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초년 때에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형한테 구테타를 처음부터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러다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고, 나중에는 그 죄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명수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고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어디가 뭐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이 야곱의 딸이 이게 얼마나 참 이 파란만장하고 거친 인생이에요.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들들이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냥 패싸움을 해버리게 됩니다. 살인극이 막 그냥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 없어서 또 이 아들들과 이 온 가족이 뭐 야반 도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 실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노년에 이제 13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정되고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돼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 나이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타국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를 하잖아요. 회고를 하고 바로 왕이 그 야곱에게 물었을 때에 그는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생활을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참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묘미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말씀대로 노아의 인생이 됩니다. 노아는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인생을 사세요. 노아의 인생이.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130세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을 해요. 이 사람이 130세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제대로 체류하게 되고 나중에 다 성공을 하게 돼요. 이민을 와서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요 큰 믿음의 가정이 된다.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돼요. 더군다나 그 실종되었던 아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아들이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가 되어 있었냐면요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그 위에 이제 바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타국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려놓을 수 있는 대로 축복을 줄 수 있는 대로 다 준 것이 어디냐면요 야곱의 말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험악한 세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창문에서 이사간 아파트에서 창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산도 보이고 이렇게 뷰가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그 구름이 가득 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막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게 쫙 꼈는데 한 5시 정도 됐는데 어느 순간에 구름이 다 걷혔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싹 걷히고 났는데 그 빨간 태양이 저쪽에 멀리 무슨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산 봉우리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 있었던 구름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 황홀한
노을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말년이 이랬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한 생애를 살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구름이 싹 거치고 거기에 새빨간 태양이 있으면서 세상을 파랗게 물들여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었던 그 모습과 같이 야곱의 모습이 이 짜릿한 감격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이게 신앙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는 묘미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 거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구름들이요, 한순간에 싹 거치고 그 다음 그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황홀해지게 만드는 게, 저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축복, 신앙의 기적, 신앙의 묘미,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바라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청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지교 교회들은 다 이런 축복의 기적을 받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신경 쓸 게 없잖아, 그죠?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진득하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일비일비하지 말고 묵직하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결국은 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있을 것입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살 의욕이 좀 사라질 때도 있더라고요. 사는 게 더 힘들어, 숨 쉬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잔 상태로 그냥 어떻게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풍파와 고난 가운데 인생의 좋은 약이 되게 하시고 역전의 발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많은 파란국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참 고단하다, 삶을 살기 고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 전능하신 손길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곡절 많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모든 울긋불긋한 그 삶의 인생들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인생의 희한 작품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아름다운 걸작품을 또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야곱은 참 간교했던 사람이에요. 간교했던 사람. 사기꾼이에요. 선천적 사기꾼이에요. 전청조예요. 얼마나 이게 그 말을 잘하고 하는지요. 뭐 여자이면서 남자로 막 속이는 정도.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라면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교하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어디서 객사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맞아 죽든지 아니면 깜빵에서 살든지 이래야 될 인생이에요. 이럴 인생이 누구냐면 야곱 제이콥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선천적인 사기꾼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말년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간교함이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 47장 31절인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나중에 바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47장 31절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육신은 다 세지고 약해지고 뭐 병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쇠하는 가운데에 강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영적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적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이 다 기력이 쇠한 그 상태에서 경배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처음에는 바로 왕에게 뭐 굽신굽신 할 때 그때 처음에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당당히 바로를 이제 축복기도 해줍니다. 이게 노년의 믿음의 사람이 얻는 노년의 영적 권세예요. 저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기력이 쇠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권세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2주 전 정도인가 지난주인가 2주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운전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막 많은 얘기를 하고서 막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는 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분한테서 전화인데 그분이 뭐 전화를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니고 저한테 많이 하진 않는데 왜냐면 뭐 저기 뭐 가끔씩 안부 전화나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삶 그런데 이제 뭐 서로가 하여튼 간에 존경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무슨 큰 결정할 일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끼고 그 다음에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매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결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무언가를 계속 고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기도 중에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목사님 뭐 결정할 고심할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다 뭐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고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것이 노년의 영역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한 12명 정도 됐나요? 나오셔서 제가 건강이 그러니까 21일을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마다 나와서. 몸은 약해지겠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나이가 들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 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차례대로 누가 아프면 그냥 그분들은 40일 작정 기도가 들어가요. 헌금을 하면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네들 또 모여서 거기서 또 1시간 이상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지요. 저는 이게 영적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누가 하라고도 안 했고 누가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헌금을 하며 기도 제목을 낱낱이 쓰면서 날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서 목이 터져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걸 살려달라고 하는 그 노인네들의 모임. 그 기도를 저도 받아먹고 지금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움직이는 힘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영적 파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여러분이. 권사 파워, 장로 파워,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걱정하며 사랑하며 이름을 부르며 잠시라도 한숨을 쉬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 교회가 유지되고 오늘도 소리 없이 멋지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제 노년의 죽음을 앞둡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12자식들을 위해서요, 축복 기도를 낱낱이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 기자는 이 창세기 야곱의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도전이 됐고 너무 감사한, 그래서 간략하게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요, 여기에요.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죽기 전에,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나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고백한 그것, 그것이 야곱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 우리가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아니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성숙해지고 노숙해지고
후숙해지고, 그래서 인생이, 인격이,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바뀌어 나가서 나중에 말년에는 참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말년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좀 내가 이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많이 그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I'm under construction. 나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나 부족해.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약점을 좀 용납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할 때에 저 사람 공사 중이야. 나 지금 공사 중입니다. I'm under construction입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퀘스천하고 싶어요. 그놈의 공사는 언제 끝나? 에? 그놈의 공사는 언제 끝나냐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똑같이 그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흉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공사를 중단한 건물. 흉물입니다. 쓰지도 못해, 파괴하지도 못해.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이 단어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까지 공사할게요? 아직까지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요. 아직도 이거 해서요. 아직도 좀 조금 더 해. 여러분, 끝내야지.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공사 끝났어요. 어쨌든 간에 바닥에 보도블록을 깔든 건물을 크게 짓든 뭐하든 조그마한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간에 할 거 공사가 빨리 끝나야죠. 그러면 보도블록 공사는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네. 그래서 아니, 나는 여러분 빨리 공사 끝내세요. 그리고서 그 공사 끝내고 다른 공사 하자고. 다른 공사 매번 그 공사 가지고서 1년 12달 아니면 지금 평생 동안에요 아주 같은 문제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해. 다시 나는 공사 끝났습니다. 시작. 예, 끝내요. I finished construction. 예, I finished. 나 끝났어요. 공사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I'm under construction. 나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 나 근달지 마. 승질나? 그 다음에 나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난 지금도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지금도 사랑을 받아야 돼? 나 헌신 못해? 아니, 나는 공사 끝났어. 매번 공사는 성화의 길로 이제 주님이 쓸 수 있는 길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끝냈어요. 인생을 다 끝내고 이제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고 이 야곱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의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스탬프를 딱 찍어야 돼요. 여러분의 천국 비자 지금 확인해 봐요. 천국 비자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 천국을 입국할 수 있는 입국 스탬프가 딱 찍혀 있나? 확인해 봐요. 갈 수 있나? 스탬프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이미 천국 비자를 받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도 뭔가를 마무리하고 정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느 보험보다도 보장성이 높은 금생과 내생에 100% 보장해주는 천국 보험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00% 보장 보험,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보장 보험, 금생과 내생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험, 그거는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보험 들읍시다. 보험 들어야 돼요. 이제 보험 계약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계약 조건을 읽으셔야 돼요. 계약 조건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게 보험 계약 조건이에요. 100% 같이 1번부터 3번, 4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 아멘.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됐어요? 예, 그럼 서명해야죠. 예,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돼요. 서명. 다음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희의 구세주로 믿고 저희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죠. 여기다 아멘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서명을 딱 하면은 100% 천국 영생 보험에 가입이 된 거예요. 이거를 아까 거를 위에 걸 복음이라는 걸 잘 믿으시고 이것까지 고백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